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겸손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겸손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부터 잠깐 한번 좀 적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적어보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고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누가 누구의 위라고 하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격적 성숙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란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네요. 첫째는 존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의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잡는 겁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울 때 남의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부족함을 안다고 그럴 때 누구보다 낮추고 누구보다 부족한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부족하게 여길 때 자기의 수준보다 너무 낮게 내려가면 자기 비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자기 비하에 빠져서 스스로를 못난 사람 취급하고 부족한 사람 취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계속 비교해서 그 사람이 못났다고, 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여기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그것이 가스라이팅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드라마나 우리 내용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정할 때 3번의 기준으로 겸손을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누구의 위라고 하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전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기준을 정하되 그 기준은 누가 나보다 잘났다, 누구보다 못났다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상대적으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교만하게 만들 수 있으니 상대를 존중하되 뭐하는 것? 인정하고 존중하는. 단지 그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고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자리에 있는 거고 나는 이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라는 것을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존중하는 인격적인 성숙함이 드러나는 걸 겸손이라고 말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이제 집에서죠.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시어머니 얘기 아까 잠깐 우리 나눴었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의 말이 그리고 행동이 그의 교육 수준이 이런 기준으로 가버리면 싸우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보다 못 배운 엄마가,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나보다도 작은 사람이,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과 다툼이 만들어진 거라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겸손이라는 단어보다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서방 신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분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는데 웬만한 신학적인 정의는 이분이 다 만들어냈다고 봐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도 그렇고 그런 교리나 그리고 그런 단어들도 이분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겸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거의 전부다라고. 그러면 겸손하면 뭐하고 예전에 그러면 어거스틴이 말할 때 겸손은 사실은 사랑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가치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면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말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참 옛날에는 별거 가지고 다 논쟁을 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조금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죄송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계속 서두에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277년 3월 7일 파리의 주교 에팅엔 탕피에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 혹은 이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혐의를 받은 당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묻혀 있다가 이때 확 하고 드러났어요. 그전엔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근데 12세기 전후로 해서 11세기 전후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신학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논쟁,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신학이 덮이겠다 싶어서 논쟁을 규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목을 하나하나 정해서 따지게 돌기 시작했는데 219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소위 219개의 문제거리들, 대화하며 문제를 야기할 만한 거리들을 만들어서 단죄했대요. 이건 죄다, 이단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중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1227년 단죄는 13세기 거의 모든 저작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서방 그리스도세계에 알려진 아리스토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만남으로 야기된 갈등의 정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중 시제 브라방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다음의 논제가 가장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걸 어려운 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자신감과 겸손은 같이 갈 수 있는가라는 뜻이에요. 원대한 마음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과 겸손한 것은 같은 마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감을 갖는 것이 겸손한 것과 반대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아니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이 된 경우가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대한 마음, 그 헬라어 앞에 적으시면 됩니다. 원대한 마음, 자신감을 말합니다.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장 큰 일들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을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 탁월성과 좋은 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자의식,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는 걸.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제 브라방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위대한 마음을 가진 가장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신학에서는. 우리가 아는 한 예수여야 돼요. 근데 예수가 원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겸손함이 원대한 마음이 자신감과는 상충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원대한 마음이 중세 그리스도의 세계에 소개되었을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모델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덕과 원대한 마음이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땅땅땅 해놓으린 거예요. 이건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느니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는 자존감이라는 건 말하면 안 돼요. 자신감 있게 살아라. 요즘은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 생각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옛날엔 이단 됐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큰 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내고 있어요. 먼저 3번을 먼저 보죠. 시제브라방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정제가 됐는지 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때로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합할 때는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겸손의 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조금 어렵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그것을 저런 일을 내가 해? 라고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청소 좀 합시다. 그러는데 그건 청소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좀 못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좀 모자란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왜 청소를 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이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덜 어려운 일을 요구받았을 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요구받았을 때 그거를 흔쾌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시제브라방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때때로 어려운 것을 욕구하는 것이 적합할 때는 어려운 것이 욕구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 원대한 마음이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 딱 일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마라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서울고등학교에서 마라톤 했다는 얘기 계속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10km 마라톤을 꼭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10km 마라톤을 완주를 해야 옛날엔 체력장. 그 학년의 체력장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한강 옛날엔 고수부지라고 불렀죠. 그 고수부지를 항상 빙글빙글 돌게 했어요. 근데 이건 운동 잘하는 애들이야 10km 정도는 진짜 쉽게 뛰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 1km만 가도 힘들는데 그러면서 체육 선생님이 맨날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맨날 달리기만 시켜요. 그거 연습해서 그거 통과시키느라고. 해도 안 돼. 정말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2바퀴를 딱 도는 거였어요. 한강 고수부지 거기를 2바퀴를 딱 돌고 와야 끝나요. 한 바퀴를 도는데 이제 시합이 돼서 나갔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야, 이러다 사람 죽는 거구나 싶었어요. 근데 달리기 잘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호흡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알려준 호흡법이 있었어요. 후후흡흡 이렇게 하려면 그게 말이 되지 후후후후 이러면서 달리는 것도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걸로 먼저 후후후후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후후흡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게 그분들이 가르쳐준 방식에서 후후흡 이러면은 호흡이 조절돼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서 달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km인가 이제 반환점을 딱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겠다. 이젠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그 선배가 해준 말이. 그래서 후후흡 하다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때 내 몸이 그게 합이 맞았나 봐요. 그때부터 호흡이 고르라지는 거예요. 막 여기까지 올라왔던 호흡이 탁 하고 트이는 느낌 있잖아요. 막 이렇게 고구마 먹어서 꽉 막혔다가 콜라 먹고 팡 터지는 것처럼 호흡이 뻥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편하게 나머지 5km를 쫙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서 사실은 제가 신비 체험을 하나를 했어요. 이것도 말해도 되나?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듣고 가세요. 아이 참 이래도 되나? 모르겠다. 그때 제가 천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죽음의 고비였나 봐요. 네. 후후흡 하는데 제 발이 그 순간에 살짝 뜨는 거예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양 옆에 어깨에 누가 이렇게 탁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숨이 골아질 때까지 쭉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 일정한 속도로.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 근데 옆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러고서 어느 정도 골아졌을 때 이렇게 툭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천사가 있음을 알았거든요. 재밌죠? 그런 경험들 하면. 근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여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들 앞에서 호흡 얘기만 하고 말아요. 무언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 일을 넘어서고자 하는 열심? 그게 자신감이죠.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밀어붙이는 심이 어느 한순간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신감, 위대한 심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사실은 시제불화방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덜 어려운 일, 아니 청소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도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렇게 벅차오르는 숨을 고르고 갈 수 있는 어려움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때는 위대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위대한 것을 지향하는 원대한 마음과 같은 덕에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쯤 돼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들은 이쯤이면 됐어 라고 멈추고 싶게 만드는 게 겸손의 덕이라고 해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대한 마음은 겸손 혹은 명예에 대한 절제보다 더 완전한 덕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더 추구해야 되는 덕이 뭐라는 거죠? 겸손보다 원대한 마음을 더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단 시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냅니다. 뭐라고 해석하는지 볼까요? 2번. 겸손은 욕구가 바른 이성을 넘어서 있는 큰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리에 생각했을 때 이건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전한 생각이 도달했을 때 그걸 멈추게 하는 심이 겸손이라는 거죠. 이렇게 막 욕을 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화가 확 올라왔는데 아 이제 그만하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겸손의 심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막 먹고 싶은데 이젠 그만 먹어야지 라고 절제하는 심이 겸손의 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막 벌다가도 어느 시점엔 더 이상 벌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의 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덕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다? 바른 이성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하나 힌트가 나오네요. 시제불화방이 기준으로 삼았던 겸손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준으로 삼았던 겸손은 다른 거네요. 시제불화방은 무엇을 기준으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 성취해야 될 일들의 기준이에요. 무엇인가 실천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일이 기준이라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음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가능했던 거죠. 일의 기준으로 봤을 땐 반드시 넘어서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여겨질 땐 겸손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 겸손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심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이성을 넘어서 큰 것으로 향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막아주는 심이 겸손이라면 원대한 마음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바른 이성에 따라 큰 것을 지향하도록 움직이는 것. 더 큰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향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이 바로 원대한 심, 원대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원대한 마음과 겸손을 대립하지 않고 둘 다 바른 이성에 따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 덕이 수렴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사람의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근데 시제브라움 왕도 똑같이 잘 얘기해 놓고서 뭐에서 걸렸죠? 마지막 결론에서 그래서 겸손보다 위대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원대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 됐잖아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람의 완전함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결함이 있다. 항상 사람이 그 원대한 마음을 가지고 솟구쳐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면 참 자신의 자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은 어떤 사람에게나 적합한 가장 최고의 덕이다라고 얘기한 게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결론 부분에서 겸손을 우위로 삼았는지 자신감을 우위로 삼았는지에 따라서 이단 시비에 걸렸고 정상적인 신앙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오늘 이 논쟁의 기준이 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둘의 논쟁의 시작이 된 본문이 됩니다. 남을 낮게 여기다라는 단어와 자기 일을 돌본다라는 단어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기준을 말할 때 그 기준의 결론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게 뭘까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면 너희들의 자신감도 긍정적인 것이고 너희들의 겸손도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뭘까요? 기준은 예수님이죠. 내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이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 기준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끔 착각하는 것 그리고 실수하는 건데 그게 소위 이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의 실수 요즘 민주당 사람들 많은 실수라는 건데 이렇게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가난해야 된다는 착각들이 있어요.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가난한 청빈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힘이 되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와 어느 정도의 가난함을 유지해야 되는가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건데 그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 정하는 기준은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만큼 부자가 돼야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처럼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나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겸손과 그 자신만의 기준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 삼았을 때 바른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또 돈 쪽으로 가서 죄송하지만 돈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져도 모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가져도 모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지고도 넉넉히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있을 때. 그래서 잠언에 아굴의 잠언에서 그한 얘기가 나오죠.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부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그리고 가난하여 하나님을 무시할까봐 나로 말미암아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굴의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신가요? 아니면 교만하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요?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그때 어느 기준인가요?
어떻게 하면 교만한 걸까요? 어떤가 하면 겸손한 걸까요?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괜찮아, 그 정도는 해도 돼 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세가 막판에 그러잖아요. 계속 모세가 갈등을 하잖아요. 사실은 내면에.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부르려면 왕자일 때 부르지. 부르려면 궁에 있을 때 좀 불렀으면 할 거 하잖아. 그 목자 됐을 때 그것도 나이 40대 부르지. 나이 80대 불러놓고 뭘 하라고 하냐고 라는 기준을 갖다 대요. 하나님께 계속.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말하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얘기 계속 반복했는데 그 요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모세는요 계속 얘기해요. 내가 못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하면 내가 할게. 계속 그 말이 반복.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달라요. 모세는 계속 나는 못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난 진짜 못해. 내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그러다 어느 시점에 10가지 재앙이 흘러가면서 이 재앙이 내 손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홍해가 갈라진 후 그리고 그드라라는 사람과 그드라가 아니라 그 누구죠? 흑인 여인을 하나를 얻잖아요. 십보라가 말고 그 다음인데 와 기억이 안 나요. 네, 재혼을 한번 하거든요. 광야 생활하면서 재혼을 한번 하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듣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스스로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여기는 게 우리의 겸손과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해도 그건 아니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분명히 하셔서 당당하게도 살아가시고 때로는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